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가정, 이런 말씀, 이런 또 새로운 강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으로 세우는 가정,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가정에서 잘 지내시는지요?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 가운데서 저는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정 중심, 또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는 어디 밖에 돌아다니는 거 잘 못하잖아요. 가정에서 대부분 모든 것들 해결해야 돼요. 요즘에 어디 나가서 외식하는 것들 못합니다. 잘. 우리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이 부대끼고 같이 살아가고 있게 됐어요. 우리 가정 주부들에게는 하루 3끼 식사를 다 가정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큰 고통입니다. 한 가지 저는 딱 좋은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죠. 내가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얼굴을 보면서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늘 가족들과 함께 만나고 가족들을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축복이지만 또 누구에게는 고통이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걸 고통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별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대면해야 되는 순간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과 늘 대면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고통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여러분 남편 맨날 만나는 거, 보는 거 어때요? 축복입니까? 고통입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늘 하루 종일 살아가는 거 축복이에요? 고통이에요? 누군가는 축복이지만 누군가는 고통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저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만약 관계가 좋다고 한다면 늘 붙어 있는 것은 축복이지만 관계가 나쁘면 늘 붙어 있는 것은 오히려 고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자녀들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우려고 했을 때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언택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들을 점점 안 하고 가족 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대면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는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과연 우리 자녀들과 무슨 얘기를 더 많이 나누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될까요?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얘기를 더 많이 나눠야 돼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의 여파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특별히 소상공인, 작은 가게, 다른 것에 어떤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제가 잠깐 뉴스를 봤더니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1600개 가게 이상이 문을 닫았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 고통과 여파 그리고 이런 모든 파산들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생긴 결과들이 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나쁘고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친 것은 아니다. 이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빨리 해결해야 되죠. 경제적인 부분, 빨리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런 분들이 이 어려움의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런 것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기회도 역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기회가 드디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집에서 부모들과 함께 자녀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여러분 스마트폰 던져주면서 너 이거 갖고 살아라 그렇게 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것도 한순간이지. 우리는 과연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긍정적인 시간으로 그리고 좋은 시간으로 보내야 할까요? 효과적인 시간으로 신앙적인 시간으로 보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 기회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지금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에는 드렸다가 지금은 멈춰버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예 처음부터 가정 예배는 꿈도 못 꿨다 그리고 아예 시작하지 않은 그런 가정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지속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렵습니까? 이게 너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면 아주 쉽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래도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가정 예배를 강조했던 도널드 휘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그의 친구가 했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간증을 도널드 휘튼이 목사님이 해주고 있어요. 그 친구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5남매였답니다. 자녀들이 5남매였던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 5남매 자녀들이 어느 날 부모님의 50주년 결혼식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그 형제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즉흥적으로 서로 얘기를 맞추지도 않고 그 자리에 왔을 때 모임에서 곧바로 즉흥적으로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께 뭘 감사하는지 우리 한마디씩만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안을 했는데 놀랍게도 5남매 입에서는 똑같은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뭔가 우리 어머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었던 것,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인도해 주었던 것, 5남매가 똑같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5 형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철로 역정을 읽어주시면서 아버지의 얼굴에 흐르던 그 눈물, 저는 그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성령께서 어떻게 믿는 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는지 주일 저녁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죠. 그때 제 나이 겨우 3살이었어요. 겨우 3살이었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진정한 것이구나, 내가 오늘 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나는 한 번도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나에게 가르쳐 주었던,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것 때문에 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구나, 내가 믿는 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그때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인도해 주셨던 아버지, 3살이면 뭐 알겠습니까? 여러분, 3살 기억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진정한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줬던 그 말씀들은 어려서부터 그 자녀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았고, 그 자녀들은 그것을 붙들고 믿음의 신앙을 계속해서 키워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이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 아닌가요?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구원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성경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자녀가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도널드 휘트니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어렸을 때 그 생생한 기억이 일평생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남겨야 되겠어요?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성경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많고 큰 영역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자, 여기에 그릇 하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릇. 자, 그릇에다가 내가 떡도 담고 과일도 담는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 그릇 안에다 내가 떡을 한 3분의 2 담았어요. 그러면 과일은 얼마밖에 못 담아요? 3분의 1밖에 못 담잖아요. 이미 떡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 그릇에 비유해 보면, 자,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지식, 가치관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 속에 채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가 성장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마음을 어떤 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어떤 부분을 많이 차지하느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조금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따라가는 것의 결말이 뭐라고요? 멸망이라고요. 멸망. 세상 따라가는 것의 마지막 결말은 멸망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면 그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부터 결국 우리가 얻는 것은 썩어질 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 차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결말은
불쌍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썩어질 것을 구할 거예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자녀는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배움을 강조하고 있어요. 14절 볼까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 자녀들이 과연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배우고 있어요? 부모가 성경을 지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성도들에게 뭘 하자, 사람들은 뭘 새롭게 하자 했을 때 늘 관심은 뭔가 하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방법에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정예배를 드리자 제안하면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하고 먼저 그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물어봐요. 물론 방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방법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자고 했는데 어떻게 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겠죠. 서로 아침마다 큐티를 나눌 수도 있겠고, 아니면 교회에서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주보석에 있는 가정예배 순서지를 활용해서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전에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좋은 신앙서적 한 권을 선정해서 자녀들과 함께 한 면씩, 한 페이지씩 그렇게 읽어가는 방법도 좋은 어떤 가정예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걸 드리느냐 하는 것보다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소중한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까? 그것이에요. 저는 그것만 잘 갖춰져 있으면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만 분명하게 잡으면 그 방법이야 어떻게 하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정말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 자신 스스로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성경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그에게 갖춰줘야 될 것들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란다면 뭘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지금보다 여러분 더 많이 가르치세요. 더 부지런히 지금보다 더 많이 가르치세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정은 참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가정을 세워야 한다고 코로나19는 우리들에게 소리치고 있어요. 코로나19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괴롭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세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기회, 내 자녀들과 함께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내 자녀에게 그동안 등한시했던 성경을 더 많이 가르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또 아픔을 주었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 가정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자녀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면서
이제 무엇을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지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놀라운 것들을 품고 있는 이 성경을 이 기회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더 많이 얘기하고 나누고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강천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경 속에 놀라운 인생의 보화가 담겨 있음을 믿고 이 어려운 때 성경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 복된 인생으로 이끌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광천교회 가정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